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과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명령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전체 명령의 전제가 되는 동사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Go, 너희는 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과 똑같은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가서 거기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런 신약의 주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나중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죠. 그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원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뭉쳐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여 온 땅으로 퍼져가는데 동방으로 가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왜 쌓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온 땅으로 퍼져가는데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믿는 자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마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으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서 간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전한 셈이죠. 그러다가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안디옥까지 가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고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도 받았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여러분,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셈이고 바울은 수석 부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교회죠.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보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두말 없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가라 하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사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역시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복의 궁극적인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고요.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기를 싫어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가지 않을까? 먼저는 몰라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문화가 이질적이어서 불편하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관심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렵고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고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불순종입니다. 무관심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결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고 모여 있었던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니들 잘났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부당하고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체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독일의 실학자인 몰트만이 정체성과 상관성의 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체성은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상관성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상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는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맛을 지켜야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빛에 대해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셨죠.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상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빛과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 세상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17장 15절에서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또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주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곤 합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선교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파송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왜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는 첫 번째로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편해서, 세상에는 불편하고 무서워서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성도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으로 갈 시간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임이 너무 많고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담을 쌓게 된 것이죠. 세상의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위축되고 부담스럽고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상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설 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안식일 규정으로 모든 사람의 믿음을 다 판단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을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해버린 그 아이러니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노트에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의 만나에서는 설교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느라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예배 다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못 나오게 막을 것입니다.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목사님, 사모님 불쌍하다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일 다 하면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터는 어떻게 되고 자녀들 공부는요? 그러면 교회가 짐이 되고 의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을 것입니다. 지금 형편에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둥은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 기도회, 성경 공부, 오늘의 만나 이렇게 5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예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가장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오늘의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생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동질성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의 만나를 올리겠습니다. 소그룹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은 대학교로 말하면요 전공 필수입니다. 주일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9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에 온 김에 소그룹 모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일에 다른 시간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속에 안식일 정신도 있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절되었지만 완성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일 속에 안식일의 정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몸도 좀 쉬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가져야죠. 그래야 월요일부터 힘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도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아니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할 텐데요. 그것도 매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정하고 또 쉬는 텀도 두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할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그러나 개척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새벽기도 요일제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일을 정한다면 지금은 월요일이 좋겠습니다. 숫자도 적은데 가능하면 월요일에 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한번 하시고 또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만큼은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요,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또 사모님이 중보 기도 모임 조직해가지고요, 기도회 파수꾼처럼 기도할 것이고, 밤에도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고요.
주님이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동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발견하고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회복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서 내 몸이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야죠. 또 내 마음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해야죠. 이것이 가장 먼저 내 사명입니다. 먼저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우리의 이웃, 아직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섬김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포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세상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천국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할 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함께 감당함으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